자, 제가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회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은 단순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듣는다고 해서 복음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누구의 것이었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침례 요한이 말했을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복음이 자기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오냐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이었다. 이 간단한 복음도 굉장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의 것이 아니고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자, 그래서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역시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로 주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와 태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결론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의 복음을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이더라. 이게 오늘 주일 일부 예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냐? 그냥 순박한 사람, 순전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뭐가 뜨여야 된다? 눈이 뜨여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눈이 왜 뜨여져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말씀을 거울 앞에, 제대로 거울 앞에 섰다는 거죠.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위치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까? 나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태도와 자세인 것이지, 이 자세가 절대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답을 드리자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기능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다가선다는 말은 또 다른 이유가 그 말씀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기능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우리를 발가벗기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잖아요. 그 찔림의 기능은 바로 말씀의 기능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말씀에 찔림을 받고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 이거는 오해한 거예요. 원래 말씀의 기능에는 찌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그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맞아, 아멘이야, 이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의 기능은 찔림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딱 오니까 찔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다, 이렇게 하는 거죠. 표현을 아프다, 나 시험 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말씀의 기능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절대 뺄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벌거벗김을 당하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119가 왔는데 옷을 벗겨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냥 벌거벗김을 당해도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건데 그 벌거벗김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입장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누구라도 절대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4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되는 말씀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가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4가지 말씀이 있어요. 4가지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4가지 말씀을 재료로 줬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 로마서 1장부터 3장. 자, 로마서 1장과 3장은 우리 로마서 강해를 하신 분들은 다 알아. 로마서 1장은 누구의 죄, 로마서 2장은 누구의 죄, 로마서 3장은 누구의 죄에서 이야기했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다 폭로를 했습니다. 바울이 다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폭로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도 벌거벗김 당했고 유대인들도 벌거벗김을 당했고 인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하면 다 벌거벗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어떤 말씀이냐? 십계명 말씀이에요. 십계명 말씀.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을 뜨게 해서 자기의 실상과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자, 순서대로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찾아드릴게요.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제가 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대언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웃겨서 성도들에게 폭소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을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눈을 뜨게 하는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유머를 한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계명에 대한 그 효과적인 그 일을 주의 종들이 다 막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설교는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둘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느냐? 못 떠요. 못 뜹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만이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잣대 기둥과 같은 기준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의 율법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 복음을 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인 이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율법을 전했잖아요. 맞죠? 구약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법은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전한 게 아니고 십계명의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율법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히 오늘날 예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에서 근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모든 이 처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장, 2장, 3장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지만 십계명의 말씀,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이 예수님의 율법에 와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9절, 역대하 34장 14절로부터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22절로부터 24절, 이게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죄가.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비껴가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없다. 죄를 죄로 알게 될 수 있느냐? 없다. 영적인 눈이 띌 수 있느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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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세 번째의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드디어 나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부터 출발되어진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 때문에 산상수훈의 복음이 나온 것이고 팔복의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팔복의 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다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4장 17절에다가 전부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실상의 눈을 뜨게 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을 죄의 종으로 기록하고 표현한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인간은 내적으로 심히 부패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성경 구절 찾아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의 말씀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팔려서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니냐?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 찾아드릴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부패와 죄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 다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가 까맣고, 여러분 피부 까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피부 하얗게 변할 수 있느냐? 없지요.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없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유지 안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해야 되죠. 왜? 이 말씀을대로 하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어요? 안 떠야 되겠어요? 떠야 되죠. 왜? 이거를 하려면.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눈을 떠서 자기의 실상을 보고 벌거벗김을 당한 자, 이걸 말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벌거벗김은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벌거벗겨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벌거벗겨져야 돼요.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세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뭐만 빼고 다 했다고요? 네, 회개만 빼고 다 했어요. 오늘날 회개가 없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회개가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지 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하고
세리처럼 낮아지고, 세리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세리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번만 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